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하여 주님께 여쭈던 중에 마음에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그 당시에는 힘들었으나 지나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모 기업의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전자제품의 품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비용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약 35년 전이었던 그때 해외 송금 업무를 하게 되면서 처음 받은 일이 해외 법인으로 600만 불을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큰 금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장의 지급인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사를 통틀어 그 규모의 외화를 통상적인 무역대금이 아닌 해외 법인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에 송금해 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로 기술적인 것만 알았지 비용 업무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저로서는 그 일에 너무나 큰 부담을 느꼈고 전공자도 아닌 저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때는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고민했지만 저에게 포기한다는 것은 업무 회피이자 퇴사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떻게든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제 믿음이 많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먼저 여쭈며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실제로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출근과 동시에 회사 내 관계부서를 찾아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회사의 주거래은행에도 송금 절차와 방법을 의논했지만 그 명목으로 송금하는 매뉴얼이 은행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무 완수를 위해 숱한 자문을 구해야 했고 시간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가다 보니 조금씩 길이 만들어져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어렵게 거의 1년 만에 송금을 하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그룹 내에서 해외 비용 송금 전문가라고 세움을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 일이 왜 저에게 주어졌는지는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에서야 그때 비용 업무를 통하여 회계와 세무에 관련된 업무를 습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저는 독립을 하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자리가 잡혀갈 때쯤 되어서 회사에 큰 일이 생겼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빈틈없이 소명하기 위하여 세밀하고 철저하게 소신껏 준비해 나갔습니다. 복잡하고도 번거로우며 타들어가는 긴장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일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준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훈련 당시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몰랐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일들, 크거나 소소하거나 중하거나 경하거나
범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던지시며 고난을 겪게 하시는 때도 그 또한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무역회사였는데 그 당시 주거래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는 산유국이지만 제조업 기반은 약해서 공산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큰 기업들은 해외 많은 대기업들을 사업 파트너로 두고 있었고 저희도 그들이 거래하는 국내 기업과 연결이 되어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거래가 이어지던 사우디 그룹의 회장이 우리나라에 직접 출장을 오게 되는데 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저와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소한 일이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후로 저희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면서 사업 제안도 해주고 도와도 주는 저희 회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큰 규모의 사업을 제안해 왔는데 사우디에 취사 공장을 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는 하지라고 부르는 순례 여행을 건강과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평생에 한 번은 참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하지 기간은 단 일주일이지만 그 일주일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현지에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순례자들이 붐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엄청난 순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대부분이 취사를 하다 발생하는 화재 사고였는데 그 기간 동안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매년 1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이 이런 사고를 은폐해서 외부에서는 잘 몰랐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여 사우디를 포함한 이슬람 주요 국가들이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순례 기간 동안 개인 취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식사를 만들어 팔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사우디에 음식 만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냐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루에 5만씩 정도 하는 공장을 2개 정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노하우가 쌓이면 더 늘리자고 하면서 여러 단계의 식사 등급과 그에 따르는 계략적인 메뉴까지 정해서 생각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제의를 받은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취사 관련 업체들도 연결해서 그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취사 관련 회사를 찾아 자문도 얻고 상담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하루에 5만씩은커녕 5천씩의 취사 가능 시설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취사 도구들이 국내산은 거의 없었고 이탈리아나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제품들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실망과 더불어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하며 방법을 모색해도 대책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게 되기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상도 어떤 느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대로 실망한 채 주저앉을 수만은 없어서 규모와 경험이 있는 전국의 취사 관련 업체들을 다시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현재의 제조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견적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정말 암담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때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 큰 사업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차 이 분야의 경험이 있고 규모가 되는 회사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설득도 하고 권유도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몇 회사들이 협조를 해왔고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드디어 수출이 가능한 견적서를 완성하여 사우디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요구에 모두 충족이 안 되었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부적인 내용 조정과 가격 조정을 요구해 왔었고, 그때마다 도면과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그 일에 투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우디 취사 프로젝트 사업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그 일로 제가 보여준 업무 스타일이 제 모습 같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평소에 저였다면 선진국의 대형 취사용품 회사와 협업을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쏟았던 노력에 대한 손실이 컸던 만큼 진행되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나니 격려한다고 보여주는 관심들에 마음이 몹시 참담했습니다. 제 자신이 사업에 무능하게 여겨졌고 후회와 자책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 그때에도 제가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결국 무슬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위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불충하는 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때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 일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우디 측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거부하도록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 소견대로 길을 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을 막으셨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포기를 통해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선물을 부어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업의 현장에서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아내는 황무한 광야 한가운데 홀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인생은 녹록하지 않아서 걸림돌에 넘어질 때도 깊은 물 가운데를 지나는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제가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길과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높이로 제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며 언제나 제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주시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형통한 날도 베푸시며 기뻐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지금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도 형통한 중에 있거나 공고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높은 꿈을 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매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작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저희들마다에 두신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때에도 때로는 멈추어 서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